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전대라는 것은 옛날에 돈이나 물건을 허리에 다니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자루죠. 자루 안에 옛날에는 엽전도 넣고 귀한 금가락지, 옷가락지를 넣어서 그것을 허리나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걸 뺏어가지 못하죠. 몸에 탁 붙여놨으니까. 그게 바로 전대입니다. 그 전대, 또 배낭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 어디 3박 4일, 1박 2일 여행 간 다음에 지금은 이제 캐리어가 있어서 그렇지만 캐리어가 없던 때는 배낭에다가 양식도 넣고 필수품도 넣고 그 안에 카메라도 넣고 우리 귀중한 기념품들을 다 거기다 넣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수화물 해서 가방을 잃어버리면 가방이 밖으로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발도 가지지 말라. 지금은 우리 신발이 누구나 다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옛날에 신발은 참 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사람들이 혹시나 알아보고 또 접대하고 싶어서 문안을 할지라도 그 문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전파하라는 것이죠. 이 집이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왔으므로 안심하고 평안하십시오.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할 것입니다. 평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평안해야, 누가 더 평안한 조건일까요? 누가 더 평안한 상태일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몸 하나만 있었던 것이죠. 누가 더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전대도 또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를 통해서 방문하는 집마다 머무는 집마다 평안을 선포하고 전하고 평안의 축복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는 어떤 평안이 있었기에 그런 평안을 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면 그 당시 세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장 29절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고일 표적이 없다. 얼마나 그 세대가 악한 세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마다 마음이 참 불안했구나. 사람들마다 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다. 그 세대 자체가 악한 세대였으니까 그 세대의 영향을 받고 그 세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빼앗기는 것이죠. 강탈하는 자가 와서 빼앗아가는데 많은 사람에게 많은 걸 빼앗아갈 것입니다. 또 가정이 어떻습니까? 그 집집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어떨까요? 가진 것이 많으면 또 그 많은 것을 자기 혼자 다 쓰지 못합니다. 악한 세대는 그것도 이용하려 하려 들겠지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으니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 심령의 평안인데 제자들이 사실은 겉은
부유하지만 그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과 고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강도 만난 자의 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심하게 맞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두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았으면 피하여 지나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무도 그 처지가 딱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2년씩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보내면서 그 집에 방문하여서 평안을 전하라. 평안할지어다 선포시오.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의 세대에도 평안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안. 어제도 우리 명절 앞두고 고민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명절을 앞두고 한가위 하면 즐겁고 기쁨이 가득해야 될 텐데 도리어 한가위 때문에 더 고민이 되고 마음으로 부담이 되고 힘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한가위 때 만나는 분들마다 평안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삶의 조건들 외적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령에 주님의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함께 평안을 나누어 선포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도 되고 또 안부 인사를 평안으로 하셔도 될 것입니다. 우리 샬롬 하잖아요. 샬롬. 우리 기독교는 만났을 때 형제님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안. 우리 기도에도 평안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평안을 기다리고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표현을 안 하지만 만나서 사연을 들어보고 또 잠시라도 차를 마시면서 함께 있다 보면 어느새 이분이 나보다 더 좋은 상황인 것 같고 부러워 보였는데 이분의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많이 아픈 분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틀림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갈급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집에 방문해서 평안할지어다 선포하고 그들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머물러서 그 집에 평안이 충만케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나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진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을까요? 전대도 없고 말하자면 돈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면 배낭도 없고 생활에 유익한 모든 그런 생활 필수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조차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가진 평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 안에 있는 평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 안에 있는 평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 안에 있고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 평안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여러분 그림자는 시간마다 바뀌잖아요.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위치도 바뀌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이 영원하시고 주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모든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온전히 밝힘으로 찾아오는 그 하늘의 평안이 이번 추석 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만날 때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잠시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이 우리를 맞닥뜨리고 찾아올지라도 그러나 그것 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평안을 찾고 평안을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평안 가운데 비로소 제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아마도 신명이 가난한 분들이 그 제자들을 갖다가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신명이 가난한 그 가정,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갈급해하는 그 가정에 머물면서 평안을 선포하고 그리고 살펴보니 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팠구나.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었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의 치료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은혜를 구했던 사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전해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나라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가정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이제부터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 그 가정이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바로 이러한 평안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러한 평안을 가졌던 한 사람은 바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줍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지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준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안에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은 얼마나 평안해졌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돌보아주지 않고 다 지나쳐가고 외면하고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 얼마나 앞이 캄캄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 때에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졌어요.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내가 살았구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설령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깊지 않아서 흔들리고 또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쉽게 염려와 근심에 휘말려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따라가지 말고 이 말씀처럼 주님의 평안을 믿고 우리가 평안의 길을 구하면서 열어가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을 열어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이번 추석이 가정마다 평안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평안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 주님의 평안은 머물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평안을 향한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은 내게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가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찾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평안을 구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평안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나님 우리를 더 평안케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평안에 대한 소망 잊지 않고 평안한 이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평안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4장 8절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사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을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 우리도 잠시 잠깐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잠언에 나오는 평안입니다. 잠언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0장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사야는 더 놀라운 평안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평안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을 창조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평안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을 평안케 하시니까 아마 그들을 맞이한 그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된 사람들이기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만든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만드신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